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선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상관합니다. 난 너네 그의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 우리 한 주간 삶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중등부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서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가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나시기만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믿는 자녀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2월 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지금 또 최선의 또 저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은 잘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으로 쓴 편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게 주신 7편의 편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7편을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은 네 번째 편지, 사대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천국에 표현이 좀 천국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 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하늘을 보도록 하고 이 하늘의 에너지를,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써주신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가 격려받고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 좋아하세요? 우리는 숫자와 아주 친밀하죠. 여러분 그 314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314. 어떤 친구는 화이트데이. 요즘엔 화이트데이가 뭔지 모르려나? 그리고 어떤 친구는 파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어떤 친구는 내 생일. 어떤 친구는 집에 가는 가까운 시간 3시 14분.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56이라는 숫자에 꽂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초코파이 몇 개 먹고 싶어? 56개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이건 너무 제가 이게 몇 킬로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몸무게가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물론 저도 제 예상을 뛰어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그 숫자를 불러줬어요. 슐로심. 이렇게 불러줘. 너는 슐로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슐로심이라고 불렀더니 아빠 나를 56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몸무게인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그만큼 이제 56에 꽂혀 있어요. 어제도 어디를 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 무언가를 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혹시 우리 가는데 56시간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아마 5분 6초가 걸릴 것 같아. 그랬더니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 56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좀 오세요? 왜 56을 좋아할까? 주변에 56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한 숫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해가 되는 숫자가 있는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5이라는 숫자, 그리고 10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익숙해요. 자연스러운 숫자예요. 또 예를 들어 15, 30 이것도 옛날 달력 체계를 생각해 보면 익숙한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360 자연의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저희가 좀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물론 우리는 익숙해요. 일주일, 7일. 근데 그 7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 때문에 우리에게 온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정말 특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7은 특별한 걸까요? 힌트는 창세기 1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진짜 소름 끼칠 거예요. 족보를 유대인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족보는 7번째 나온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웬만한 족보들은 그래. 유대인의 족보는 그래요. 혹은 10번째, 7번째 뭔가 이제 그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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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를 6번까지 끝내고 7번째 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이거 소름입니다, 여러분.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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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14대라는 게 이제 3번 나오고요. 그러면 7이 6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7이 7번째 나오는 시기에 딱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합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에.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가 우리의 신체나 자연에 익숙하지 않은 7이라는 숫자로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익숙하나 사람들에게는 낯선 숫자예요. 7.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7 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부터 들었죠. 저 하늘에 있는 등불입니다. 교회, 진짜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그 7 영을 의미하죠. 그리고 7 천사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7 영이래요. 그리고 또 7 등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7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7. 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7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 교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7 교회. 7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들을 위해 보내신 실제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교회를 연결하시는 분. 근데 천사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명확해요. 천사와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독특해요. 분명히 이 천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페이북 메신저를 하기도 하고 여러 도구를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도구였거든요.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제 사자라고 했었어요. 사자. 근데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린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사자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7 영. 성령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죠.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영,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7 영,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늘의 교회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촛대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 특별한 성령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셔요. 나중에 2학기 때 우리가 소교리 문답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5와 6이라는 숫자는 안 좋은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얘가 크면 알려주려고. 아직은 그냥 좋아해도 되죠. 56은 또 다른 숫자니까. 혹시 56으로 소인수분해 해본 친구 있어요? 없죠? 네. 왜 좋아하는 걸까? 저도 궁금해요. 네. 77에 49 더하기 7인데
그건가요?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7이라는 숫자 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신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이제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이 곧 지나가면 우리가 영원히 그걸 누리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당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영화에서 로마 시대 때 경기장에 그 투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사자 같은 맹수를 넣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있었던 시대의 배경이에요. 하늘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던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이 세상이 약속한 것을 따라서 그냥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산낙지 먹어본 적 있어요? 뭔가 움직이죠. 근육이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반응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떠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뽑혀버렸어요. 당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해 볼게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어요. 잠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 우리는 뿌리를 하늘에 내리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공간적으로는 완전 뒤집혀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다는 것만으로 불편하다고 그것을 잘라버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 그 다음에 잘려진 낙지, 물에서부터 나와버린 물고기. 당장 그 찰나의 순간에 딱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나무는 좀 더 길게. 하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늘에서 뿌리를 거두어 드린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을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편할 거예요. 한번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뽑힌 순간 와, 난 자유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네,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나무가 움직이고 싶었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뽑힌 순간 난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죽게 되는 거죠. 물고기도 내가 왜 물속에 갇혀서 살아야 돼 하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튀어나오는 순간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물고기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큐티 계속 읽고 성경책 읽으면서 큐티하고 있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있고요. 화가 나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제가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저도 중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물론 제가 중학교 때 큐티를 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저 이거 끊어버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다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항에서 혹은 물에서 빠져나와 버린, 점점 말라져 버리는 이 물고기와도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에서 찾기보다 쾌락의 사람, 이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명했던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별로 없대요. 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시거나 저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거나 이거는 육체적으로예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이 세상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봤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초 후가 될 수도 있어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보통 생각하기에는 한 5, 6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도둑이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저 내일 이 시간에 좀 훔쳐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도둑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도둑의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둑은 모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도둑의 비유로 언제 올지 모를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세계는 변화를 줄 수 없는 세계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뿌리가 뽑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뿌리를 연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우리가 물 밖에 나온 물고기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도무지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11장쯤 갔을 때 목사님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 밖에 나가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만족하지 말고 진짜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뿌리 내린 자답게 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물론 당연히 영원한 세상에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을 때 특별히 충분히 이 7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7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비밀번호가 봉인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비밀 편지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7장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흰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늘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핵심은 묵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나와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에도 묵시가 조금씩 나왔지만 다음 장, 특히 5장부터 나올 내용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신이 좀 없을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4장 이후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 1, 2, 3장을 통해서 주셨던 이 편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장면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하지만 하늘에도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싶다고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앞부분에 사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목사님이 좀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말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잠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잠깐 하필이면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를 절대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진리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나는 7의 사람이 아니라 6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6은 숫자 6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한자로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6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평강원에 우리가 가보면 그 결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이제 구글 설문지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작성해 주시기를 목사님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겠다고 우리가 하늘에서의 끈을 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7 영이 성령이 충만한 자답게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또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공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주평강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제는 봄날 같았어요, 오늘은. 네, 점점 따뜻해지고 또한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큐티 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앞으로 매주 우리 그 홈페이지에 우리 그 단톡에 올려줄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큐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 많은 친구들이 큐티에 열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6일 노회에서 성경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신민아 1학년의 신민아, 그리고 2학년의 이호엘, 이마은, 그리고 3학년의 한상혁 친구가 성경고사에 참여했는데요. 모두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현장 예배가 열리면
우리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섬길 청년 선생님들이 세 분이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최유라 선생님 예준팀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김다린 선생님 방송팀을 맡아주실 거고요. 김가영 선생님 예준팀을 맡아주실 겁니다. 지금 두하운 선생님도 함께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네 분의 오늘 세 분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우리 두하운 선생님까지 해서 네 분의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아침 일찍 나와준 우리 찬양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모두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